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랄리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미국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도 뭐해서 같이 서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춥다. 어디서 오셨느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샌포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저는 페이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떤 교회, 어떤 종류의 교회를 섬기고 있냐, What kind of church are you serv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 교회면 교회지 어떤 종류의 교회라니, 이렇게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교파가 다른 교회도 있고, 또 아니면 철치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도 미국에 또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순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분의 이 질문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 스스로 질문이 되었던 건 뭐냐면, 교회도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는데 예수님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2023년에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달을 보내면서 과연 내 삶을 한 해 동안에 다른 것 다 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무심코 던져졌던 그분의 질문이 저에게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처럼 비추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쓰인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고 직접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 모습과 함께 비교하면서 거울로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볼 모습은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은 이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 아니면 주요 인물들의 어떤 계획,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요새 개척을 하면 어느 곳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교회 계획을 해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계획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에서 주저앉지 않고 기회로 삼은 몇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에 찾아온 환난은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죄책감을 자신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죄책감과 어찌할 수 없는 그 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핍박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모여 천국을 경험하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버리게 되죠. 흩어버리고 잡아가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을 받았던 이 교인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의 어떤 그런 영화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폭력과 억압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죽음을 늘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비참하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 초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이 환난 속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 편안히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환난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와 좌절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환난을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모습은 비록 흩어지긴 했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기회로 만들어서 그동안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평신도들에게서 더 활발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 시초는 바로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않은 그 몇 사람, 그 몇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다 찾아오죠.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손꼽는 그런 환난들, 고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 시간, 각자에게 찾아오는 모습은 다르고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려운 환난이 있고 아니면 좀 더 견디기 쉬운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은혜롭던 신앙생활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다 내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죠. 내가 정말 믿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다른 껍데기의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환난 속에서
그들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처럼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전하는, 예수님을 더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으로 주님을 의심하거나 낭망하지를 않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 찬양하고 웃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 부부가 소개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암이 처음 걸린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미 암을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또다시 전이가 돼서 또 그 암투병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암투병을 받으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몸도 마르고 막 그런 참 도저히 여성으로서 도저히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이 온전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남편 목사님도 지체장애를 갖고 계셔서 자신의 몸도 돌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이 남편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참 이 분들을 보면서 사역은 말할 것도 없죠. 둘 다 몸이 아프고 이런데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참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너무 안타깝다. 저분들은 얼마나 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모님의 입에서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참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사역의 열매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의 믿음, 그 아픔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혹은 내 인생에서 겪은 어떤 환난 중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환난을 겪어냈는가. 그저 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환난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주님만 붙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당연히 답으로 말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선택상 옵션이 아니라 의무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전한다는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요 또 주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로 전하는 거죠. 말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도 싫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무작정 내가 숙제 하나 하는 그런 투로 내 말만 휙 던져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먼저 그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전해도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서서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 자기의 집에서 이제 갇혀 지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로마,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죄인 된 신분으로까지도 그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능력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베풀었던 성령의 능력을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막 전파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가택연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제한적인 것도 있었지만 아무리 열정이 남달랐던 바울이었어도 막무가내로 주님에 대해서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들과 대화였습니다. 자유롭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말로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인 말,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무작정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그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또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삶으로 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뜻을, 그 깊이를 묵상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다니던 교회에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분도 아마 유명하지 않았던 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내용이,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뭡니까? Master, my Lord.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 당시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는지 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우리가 강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됨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삶으로 접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어떤 결정해야 할 일들,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을, 나의 삶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 속에 당연히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될까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라는 것을 받고, 인식을 받고 내가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습성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 나를 사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말과 삶으로 우리 주님의 그 향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견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권면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돕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데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회심한 이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열심히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배우기만 했겠습니까?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았겠죠. 그 삶을 봤을 때에 비로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의 은혜로 그 수가 많아지고 또 예루살렘까지도 소문도 났지만 아직 그 무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 같은 이 말씀의 선생들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배워서 그들이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를 가르친 이 교사들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보낼 정도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서 오늘 이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한 사도들도 인정한 위로의 사람, 위로하는 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성과 인성이 뛰어난 이 성경 교사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 바나바의 영성 그리고 특별히 그 인품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막 전하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막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다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또 믿는 자들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갔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흉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데려왔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울은 그 1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 안디옥에서 첫 사역의 그런 장이 열렸으니 이 사울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두 교사로부터 1년 동안 말씀을 배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의 깊이 또 온유한 영성을 잘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교사로 세우신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 흔히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말할 때 이제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죠. 머리는 차가워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가슴, 이 마음은 어때야 돼요? 따뜻해야죠. 서로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참된 그런 지식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가 차가우신 분들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덜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감정이나 그런 것들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은 따뜻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게 머리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가슴이 따뜻한 그 바나바와 또 머리가 차가운 이 사울을 두 교사를 세워서 이 균형을 잘 맞추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만 배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깊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 새로운 은혜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저희 장인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 시니어 분들에게 한국 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LA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센터도 있고 그곳에 등록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십니다. 근데 매 학기마다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매번 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배우고 뭐 하나 배우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열심히 모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배우는 일에 우리가 나이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보다 나이가 들든지 초신자든지 많이 배우든지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앞장서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또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균형 있게 그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성을 영성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가 막 커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정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절기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주님 주신 소망과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삶과 말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